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만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의 3대 절기인 맥추절에서 유래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를 이렇게 수확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잘 안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간,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주일인 거죠. 감사가 뭡니까? 고맙게 여기다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라는 뜻이죠. 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6개월간 지나오신 삶을 2025년을 돌아보면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죠? 제가 멈칫멈칫하게 돼요. 정말로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랑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인사하셨는데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고마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시끌시끌하네요. 네. 이렇게 뭐가 고맙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표합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거나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고마워할 때가 있고 조금 고마워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정말로 고마워합니까,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보여주거나 내가 그 대가에 대해서 되갚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우린 너무너무 고마워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전 교회 있을 때요,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께서 제 차를 들이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범퍼가 쫙 긁혀가지고 당황하셔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딱 보고 쿨하게 아유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거 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컴파운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두고두고 그 사건을 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저한테 올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연히 잘못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저 용서하고 나니까요 그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광고 속에 부산 시민상을 추천받는다라는 광고들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대가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들을 이 시에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가 없는 베품과 용서는요,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거리가 되죠. 또 그런 삶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는 풍성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에게 매일마다 경험되는 은혜와 감사가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아동부 예배 때도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6개월간 뭐가 제일 감사해?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나 감사할 게 또 있는데? 전부 다 감사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구원하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늘 계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거 봐봐봐,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대가를 요청하시잖아. 나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면 좋은데, 성경은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고 하라고 하는 게 어찌나 그리 많은지. 주님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들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들, 율법들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참 평안을,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안한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대가이냐 불편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예수를 믿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용기가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헌신하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행복을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셨던 삶의 방향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은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행복과 불완전한 삶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불완전한 것을 쫓는 걸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죄악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길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무엇을 가져야 만족함이 되어진다는 유혹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이 정말이라면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행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 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 더 노력하고 남들을 짓눌러가면서 내가 정점에 서지 않으면 되지 않아 라고 세상에 가르치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바로 앞서 한 절 35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앞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큰 자가 되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요 가장 낮아지셨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해지셨죠. 가장 완벽하신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그 주인이 왕이신 나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천국은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어린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디온, 6세 이하의 아주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다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리고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익한 사람이죠.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도움을 베풀어도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사실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돕고 친절을 베풀고 또 호의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있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전도생활을 할 때 막 결혼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차가 이제 좀 벤츠였나 봐요. 좋은 차를 타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몇 분이 후다닥 교회에 뛰어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사님, 벤츠 타고 누가 전도사님 찾아왔다. 벤츠 타고 왔더라, 벤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벤츠를 보는 거예요? 벤츠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저희 친척분에게 얼마나 친절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기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타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막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막 섬기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한테 막 잘 보여서 막 이렇게 호의를 보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잘 보이면 되잖아요. 또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로 무익한 종,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섬김이기 때문이죠.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의 섬김이 너희들에게 결국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자신이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건이죠.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다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땅도 그 시절에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풀도 잘 자라지 않으니까 모래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밖을 돌아다니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요, 종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서는 그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저녁을 드시던 와중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밥을 먹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발을 씻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종이 없는 집인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아무로 먼저 나서지 않고 서로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누가 큰 잔지 싸우는 그들 아닙니까? 발을 씻겨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가 되는 거야. 내가 종이 되니까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상태로 그냥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 도중에 지금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섬김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수많이 고쳐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갚아 드리나요? 예수님께 막 은혜를 막 갚나요? 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 예수님 몰라 라고 3번이나 저주합니다. 마가는 어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잡으니까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던 마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중에 나를 팔 자도 있고 나를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자들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나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저주할 걸, 나를 버릴 걸, 나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걸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노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되갚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아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주님이 나의 전부야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예수님 분명히 아십니다. 아이고, 얘들이 예배 끝나고 아멘 하지만 나가면 바로 또 죄 지을 거야. 여러분 그러실 거잖아요. 왜 확신에 찼지만 대답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게 천국의 모습이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종처럼 대하는 곳. 대하면 안 되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하려고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면요, 섬기면 섬길수록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천국엔 첫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어때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저는요, 천국에 가면 아마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게 목회자라는 직분이요, 너무 대접받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보면 어디 이제 좋은 데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옆에 앉아야지. 그래야지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저를 막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애달파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조금 하면 제 생각나서 몰래 저한테 주시고, 반찬하면 우리 목사님 것도 좀 했어 이러면 또 주시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엄청 많이 받아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섬김을 받기만 하니까요, 이게 걱정이 돼요. 천국 가서 진짜 제일 밑에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커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더 낮아지면 돼요. 제가 더 섬기면 돼요. 제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환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방에도 들어가 보고 숟가락도 놔보고 일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저 천국 큰 사람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점점 더 낮아질수록 어때요? 그러면 그 낮은 저를 섬기는 여러분도 더 큰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낮아져가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낮아지는 공동체가 있었죠.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야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고아, 나그네, 과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고, 하지만 곧 굶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특별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가족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챙겨줍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소유를 팔았대요. 땅을 팔았대요. 그러면 땅을 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땅을 판다는 건요, 나도 그들과 함께 가난해져 가겠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함께 가난해져 가지만 함께 서로가 섬기며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섬김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선택합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더 큰 것을 해주셨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요, 부산 진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그 폭설 대피소로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너무 추울 때 이제 오셔서 좀 쉼터로 쓸 수 있겠냐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허락했는데, 올해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파 때문에 한파 대피소로 우리 교회를 좀 쓰면 어떻냐라고. 폭염, 죄송합니다. 한파래요. 폭염 그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잔뜩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안 나간다고 뻗땡기면 대책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12시에 갑자기 찾아오면 내가 문 열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요. 그럼 이게 교회에 사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전기세 네가 내줄 거냐? 제가 막 이렇게 따지다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쓰시죠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잔소리, 한 10분 정도 제가 잔소리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네가 이거 충분히 너희 교회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거 조금 불편하다고, 그 전기세 조금 든다고, 그 사람들이 조금 여기에 머문다고, 그게 불편해서 안 할 거야? 그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야, 내가 크게 된다는 게 뭐라고 말했어? 크게 되고 싶다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며, 안 될 거야? 그럼 먼저 섬길 수 있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거예요. 10분 동안 안 되는 이유에 충분히 설명하고 끝에 그럼 잘 쓰세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아마 주중에 다시 와가지고 또 그 폭염이죠, 폭염 대피소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죠. 사실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전기세를 좀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게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이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정말로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이 소원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기대와 확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더니 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애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커지고 싶은데? 왜 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왜 교회의 재정이 늘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커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금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작은 일들에 우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또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내년을 준비하고 정책 당회를 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막 예산을 보고요, 고민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막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은 마음이 뭐냐면 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제 광고를 깜빡 잊고 못했는데, 물김치 사역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 식당에서 물김치 담고 지역 교회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떡 드셨잖아요, 지난주. 그 감사하다고 이제 뇌물로 준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내년에 또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김장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제 교회 물턱을 넘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회로 삼아야죠.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교회도 섬기는 곳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좀 해보려고 해요.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요, 주님이 더 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게 때로 우리에게 불편거리가 된다 해도, 때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참 부흥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이번 지역교회 모임들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그 생명나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매달 이렇게 식비 이렇게 주시거든요. 20만 원씩 주세요.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목사님들이 먹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좀 이야기 좀 하시죠.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 좀 답답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수백만 원을 들고 목사님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합은 하는데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목사님한테 좀 털어놓으려고 제가 목사님 좀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업체 하나 운영하면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환자 한 명 한 명 유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왜 가만히만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 그 말 딱 듣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겠죠. 네가 좀 낫겠지? 라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분이 뭐라 말하면요, 처음 들었대요. 병원이 개원하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제 입에서 처음 들었대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의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잠식된 채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성패죠.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교회 문턱을 더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팔아서라도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열방을 섬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해보고요, 안 되면 그때 그만두자고.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까요?